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이방에 대한 심판,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 특별히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여기 열국이요 1절에 나오죠. 열국 동그라미 치시고, 열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또 여기 보면 민족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충만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와 또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민족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심판을 가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열방을 향하여 진노 밑줄을 그으시고, 진노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들을 진멸 이렇게 나오죠. 네,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살육 동그라미 치고 사체 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또 4절에도 보면 이것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 만상에서 모든 별들을 말하죠. 또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 우주에 미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의 재판장이시고, 여기 열방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진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하고 악한 모든 민족들을 다 소집해서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종말에 일어날 그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이 모든 인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기록해 놓으시고, 로마서 4장 10절에도 14장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을 당하는 날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도 여기 잔혹하게 참혹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피가 산을 적시고 종말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심판대 앞에 나타낼 것이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온 민족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그 구절 앞에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성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주를 위해서 다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도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을 말씀하면서 고린도서 5장에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이 피에 다 녹을 피, 그들의 피가 다 드러날 것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여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사신이 되는 우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부터 이제 5절에서부터는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 말씀은 마치 술이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죠. 진멸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2절에도 보면 진멸이 나옵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는 가나안 정복에서 유래됐는데, 이 재물을, 포로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 또 전리품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살육해서 불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흔적까지도 없애버리는, 진멸시키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시키는 것. 또 하나는 그 죄인들, 대적자들을 진멸함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는 대적자 원수들을 진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9절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먼저 보면 밑줄을 그으시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보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온의 송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친족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에서의 후예들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에서의 땅을, 이 에돔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불허합니다. 관용을 베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침공했을 때도 이들이 오히려 가서 약탈을 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망할 때 와서 약탈을 하고 조롱했던 나라가 이 에돔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칼이 또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어린 양, 염소, 순양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이건 희생제물의 작은 것을 말합니다. 작은 희생제물, 평민과 약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민과 약자들. 그 보스라에 있고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를 말합니다. 주요한 도시. 7절에 보면 들소, 송아지, 수소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이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제물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심판으로 인해서 광야가 된 에돔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돼서 10절에 보니까 낮이나 밤이나 끄지지 아니하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소돔과 고무라의 이미지가 그곳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5절에도 보면 폐허가 된 궁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12절에 보면 귀흰 동그라미시고 방백, 관리들을 말합니다. 13절에 궁궐, 견고한 성 다 무너집니다.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14절에 들짐승이 이제 15절에면 제짝들과 함께 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짝.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을 말합니다.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 더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짐승들이 다 짝이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이를 여기 명령에다 동그라미 치고 모으셨다라는 것은 모두 과거로 나타난 완료형의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미래에 일어날 것임을 얘기한 건데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됐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 동물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음을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8절로 돌아오면 제가 아까 5절 진멸이라는 말씀을 말씀하면서 8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보복하는 날은 바로 이 진멸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담겨져 있고 이 대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멸하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원하는. 그러니까 이 심판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이 진멸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백성들의 억울함들을 신원해 주시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기다 기록하십시오. 말라기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에돔이 심판을 받는 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요 또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준 날이며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한 바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주의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고 궁극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그 사랑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때 우리 성도들의 이 억울했던 많은 삶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며 화목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부패한 본성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함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 스코틀랜드 땅에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집을 세워주시고 찬양의 집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한국 땅 세교회를 중심으로 이 귀한 집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